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들을 읽으며 왜 내 삶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질문하곤 합니다. 불치병이 낫고 놀라운 우연이 겹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은 단순히 변증을 위한 준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보증수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의 이유를 온유함과 존중,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전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시작합니다. 처음 몇 번은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수백 번 쌓이면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이며 살아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치유보다 영적인 치유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육신의 병은 치유받는다 해도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실 때 그 치유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서 핵심은 죄의 고백입니다. 과거 저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따라 특별한 기도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장로들을 찾아와 기도를 요청하면 우리는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의 정신에 따라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육신보다 영혼의 건강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를 드러내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경우 기도를 받으러 온 성도뿐만 아니라 기도해주던 장로들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다른 장로가 사실 저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깊은 만지심 속에서 때로는 2시간이 넘게 기도회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허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하는 상태로 기도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성령께서 더 깊은 것을 다루어 주시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고 약 20분이 지났을 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라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지난 15년간 어머니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그녀가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제가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녀는 허리 통증을 위한 기도는 잠시 멈추고 지금 당장 어머니를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환한 얼굴로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걸어 들어온 그녀는 허리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간증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와 화해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몇 년 동안이나 기도했단다라며 딸을 끌어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자 육신의 문제가 치유된 것입니다. 물론 이 치유가 영원히 늙지 않게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육신의 치유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실 때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치유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기도 모임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육체적 치유의 기적들을 강단에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허락을 받은 후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치유의 기적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수록 치유의 역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시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빵과 물고기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의 관심이 영적인 구원이 아닌 눈에 보이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쏠리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육체적 기적이 너무 강조되면 사람들은 정작 더 중요한 영적인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당신과의 깊은 관계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 깨달음 이후 우리는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강단에서는 육체적 치유가 아닌 그 과정을 통해 일어난 영적인 돌파와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치유의 역사는 다시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저의 부모님 두 분의 구원을 위해 아내와 함께 3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70대 후반이 되어서야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구원은 더욱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야 저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평생을 함께한 간호사 친구 5명 모두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먼저 믿었다면 다른 친구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5명의 친구들이 먼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어느 날 고향집에 방문했을 때 어머니께서 이상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내 간호사 이모들이 너랑 상담을 하고 싶다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구나. 그분들이 한 명씩 저를 찾아와 영적인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5명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후에야 저의 어머니께서도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는 보석세공이라는 공통의 취미를 가진 한 크리스천 노부부를 보내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주는 138억 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주를 만들어 놓고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밤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천문학자들은 우주에 약 500개 개의 별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지금 지구에 사는 한 사람당 7조 개가 넘는 별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별의 이름을 아시고 하나하나를 돌보십니다. 수소와 헬륨 덩어리에 불과한 별 하나하나에도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수많은 별들 중 단 하나라도 제자리에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길이 그분께 숨겨져 있지 않으며 우리의 사정이 그분께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를 아십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두운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그것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통해 빛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의 어둠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완벽한 시간과 장소를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분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세대의 시작을 부르셨습니다. 이 거대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당신의 모든 신음을 들으시며 당신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138억 년의 우주 역사를 통해 준비하신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세밀한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더딘 응답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일시적인 육신의 문제에서 영원한 영혼의 구원으로 옮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